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성경 찬송가 보면서 452장 한 장 하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 1일차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나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아이고, 아이들도 다 깨워가지고 잠이 오고 또 눈이 부딪히는데도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1일차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또 고난의 길을 갔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 자랑을 말기를 원합니다.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주님의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게 놀라운 사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맨 뒤에 문 김기현 성도님 좀 닫아주시고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희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마음으로 느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발걸음을 생각하며 감사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녹아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과 죄의 심성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 1일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3장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1일차 월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1일차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 보존의 법칙입니다. 생명 보존의 법칙.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생명 보존의 법칙.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 있고 또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알아가게 되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겠죠. 주님께서 가신 길, 우리 주님은 아주 짧은 시간 험난한 길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신 일을 짧은 시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험난한 길을 가셨어요. 순환의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길지 않고 짧았습니다. 그 짧은 길을 예수님의 결단과 선택하신 길을 우리가 알고 또 묵상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길다면 길겠지만도 사실은 굉장히 짧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내 뜻과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내가 발 맞추어 또 목적을 함께 함으로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세계에 계시고 또 영원한 생명,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은혜 가운데 전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길이고 또 생명이고 영원한 진리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분은 영원한 세계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이 반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살고 싶어서 우리는 먹기도 하고, 살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 되는데 죽음 그 자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한 번쯤은 직면하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지만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우리가 관문을 지나갈 수가 있고 또 죽음을 넘어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죽음은 두려움 또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것들을 송두리째 단절시키고 분리할 수 있는 그 험악한 대상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공포 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하여 눈을 비비고 피곤한 육신을 믿음으로 일으켜서 이곳까지 차를 타고 달려오면서 오늘 눈을 뜬 상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이 죽음에 관하여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직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죽음을 대응하시고 대면하시느냐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시며 매우 비전적으로 죽음을 대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읽었던 장면이 23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은 내 인생 끝날 때가 왔도다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단하고 피곤하고 상황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쉽게 감정, 훈련되지 않는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금방 지나가요. 우리의 기분, 시원한 감정, 좋은 감정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영광스러운 죽음 그리고 복이 되는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영원한 사후세계를 준비하지 못해서 영광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 죽음을 맞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는 그런 미래 가운데 먼 미래는 아니겠죠. 얼마 길지 않은 미래 가운데 영광스러운 관문, 그 죽음을 우리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목숨을 미워합시다. 리더십 보면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좀 엉뚱스럽게 예수님은 굉장히 깊이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본색을 드러내요. 여러분, 처음에 본색을 드러냅니까? 처음엔 잘해줘요. 왜냐?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드러내요. 예수님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너무 아끼고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생명 보존의 법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 내 기분, 내 뜻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생명을 우리가 미워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머금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을 해서 버리지 아니하면, 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 하나 남을 위해서 쓰는 것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 위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얼만큼 될까 계산하고 관리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지 마라. 이것보다 더 큰 것, 너의 생명을 아끼지 말라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낮 시간대 기분이 좋을 때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눈을 비비면서 육체를 깨워서 흔들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정, 일주일간 시간, 미래 시간,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끼는 건데 이걸 아끼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끼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아끼지 않고 내 몸을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내 생명을 드릴 때 내가 지금까지 관리했던 시간의 영역들만은 우리가 버텨낼 수 있었지만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믿음으로 참여하고 드리는 인생을 통해서 내 시간과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파워와 힘과 에너지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거를 드리면 더 크고 더 먼 것,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생명, 목숨, 이 목숨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을 두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데 예수님과 꼭 껴안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과 꼭 껴안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알고 보니 그것이 십자가 길인데 내가 속았구나. 아니, 속은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길만 잠깐만 통과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걸 믿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줄 수 없는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믿게 되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될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목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첫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목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봅시다. 소명입니다. 같이 봅시다.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소명,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소명이죠. 소명을 받고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고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감정을 쪼개고 박살내고 완전히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불소 목수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아니하는 바람 같은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서는 부르는 거예요. 충만아, 예를 들어서 조희강 집사야, 정성철 집사야, 권 집사야, 이 집사야, 엄 집사야 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머금고 있는 우리가 아끼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목숨입니다. 이 목숨, 전인격이 담겨 있는 이 목숨을 부릴 때 그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같이 봅시다. 사명에 참여합니다. 내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살면서 내가 걸어갔던 길을 너를 통해서 재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이루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도 살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을 맞으면 얼굴이 벌겋게 떨면서 공포 가운데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얼굴 가운데 드러나지만 예수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며 고통 앞에서도 당당하며 찬란한 얼굴에 빛을 치며 그 죽음의 관문을 영광스럽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영광의 때가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죽음에 대해서 짓밟으며 지나가시는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내 생명을 사랑해요. 하지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생명 보존의 법칙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잠자고 싶은 대로 다 자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내 위치를 종의 위치로 겸손하게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소명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머금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몸에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도 예수님께서 어려움 없이 그냥 앞으로 중중중중 나간다고 하면 맞기는 맞는데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선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잘하셨어요. 단순한 교리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교리 정도 그거가 아니고요. 피부로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또 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한 감정, 그리고 연약하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연약하고 끼어지고 슬퍼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연약하셨어요. 밥을 안 먹으면 배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슬픈 것을 보면 함께 슬퍼하시고 우시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셔서 잠을 고단하게 주무셔야만 되는 육신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서 지치고 상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정죄 안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죄 받지 마십시오.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교해요. 나는 많이 했으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아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연약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크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크세요. 예수님도 울고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예수님도 사람이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방향에 따라오는 사람 보면 좋아도 했어요. 같이 봅시다. 예수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 가운데 잘 따라오고 같은 방향이 있고 호응을 잘하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거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 전하고 예수님 진액을 짜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라고 반응을 해주었던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은 티는 가능하면 잘 내지 않으셨지만도 예수님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너무너무 사역이 고난할 때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차 한잔하고 커피 나누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집들보다 조심스럽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자주 방문하셔서
예수님의 고단함을 쉬게 하고 또 떨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인간이 정상적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슬피 우시는 인생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같이 여겨지는 것은 때로는 울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당당하게 영광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멋있게 외쳤지만도 막상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힘이 들어서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인성도 있으시고 신성도 있으시죠.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너무 신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하나님 내 힘들어요. 교회 와서 좀 우세요. 사람 앞에 보이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를 오세요. 찾으세요. 찾으시고 울고 웃고 뛰고 율동하고 여러분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이렇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생활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몸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그래서 이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거룩한 목욕탕처럼 씻어내고 또 화장을 해서 다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예수님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버지 내가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거 내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새벽기도 꼭 해야 됩니까? 그냥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금요기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명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꼭 참아야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솔직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성을 드러내셨지만 인성만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처음 부르신 사명에 입각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이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매일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신앙이란 매일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태양이 떠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태양이 떠서 아프리카에도 빛을 비추고 남극에도 빛을 비추고 또 새싹을 틔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했는데 어제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일 태양이 절대 뜰 수 없다 이해하지 태양이 안 뜨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직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태양, 내일의 태양이 반드시 떠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름날에 너무나도 더워서 시원한 물에 여러분의 다리를 담글 때 여러분의 다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물이 한 번 지나갔을 때 시원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뜨고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과 물이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새로운 신선한 그러한 날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사명을 붙잡고 내 뜻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입술을 집중하고 계세요. 이 입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 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조금 흔들어보고 그래도 요동하지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를 실어서 자기 생명을 싣는 거 아니에요? 의지를 싣는 거 실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봅시다.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같이 봅시다.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면서 우리가 힘을 한번 내볼까요?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처음에는 인성으로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27절 맨 끝에 보면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우리 28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손이 안 잡혀도 돼요. 오늘은 이 사람을 쓰고 내일은 저 사람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훈련받지 못하면 삐져야 돼요. 속 엄청 상해요. 와 내가 그렇게 쓰임 안 받을 수 있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써도 돼요. 우리 훈련받아 다루어져야 돼요. 감정, 내 기준, 내 길 계속 다루어져요. 죽을 때까지 다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기도는 응답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의 소리로 안 들리고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분명하게 즉시 응답이 왔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듣고 천둥소리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소리가 같이 봅시다. 천둥소리처럼 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로 안 들려요.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받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첫째 날 오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늘의 미달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으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듣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입술을 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없애는 것. 하고 싶은 생각 없애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생각과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안 들으면 열매 못 맺어요. 내가 죽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지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는 무엇이 죽지 못했습니까? 내 생각이 죽지 못했습니까? 내 감정이 죽지 못했습니까? 내 뜻,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끄는 내 태도가 죽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부분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다루어 나가며 더 깊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조정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비전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고난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이 새벽을 헌신하고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여 아버지는 붉은 줄을 매는 하나님 정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참여하여 하늘의 미달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확정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